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순축할지로다 하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지난 50일 동안 저희들이 감사의 제목을 함께 써 내려가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번 올해 2022년 하반기는 저의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써 내려가면서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으면 침체와 원망이 저의 마음에 가득했을 텐데 감사하면서 저의 마음에 기쁨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또 다른 감사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이 감사를 어제 적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다른 감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감사의 확산성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큰 숲이 됩니다. 정말 이 감사는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봉우리에 올라서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산의 고지들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는 감사가 보이게 되죠. 또 내가 감사하고 얼굴이 밝아져 보세요.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회사 직원들 정말 함께 감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전염성과 확산성을 우리가 알 때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궁궐에 한 현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서 왕에게 입힌다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금은 그래도 이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속옷을 벗겨서 입은 다음에 병이 낫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자인 사람이 행복할까? 하지만 대화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할까? 인기가 많은 사람을 찾아봤지만 그도 역시 마음속에 너무나 언젠가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은 점점 병이 악화되었고 계속 행복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했던 왕자가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행복자를 찾습니다. 행복자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환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허겁지겁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한 가정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구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옷을 좀 벗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우리는 속옷을 벗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자는요, 하지만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끌어내고 칼로 위협을 하면서 이 속옷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겨보는 순간 정말 이 속옷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속옷을 다 입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자가 깨달았어요.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행복은 비록 속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도 해피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감사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지가 무려 100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를 갈망했는데 드디어 이것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마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 즐거웠던 광경, 사람들이 함께 뛰어나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뻐했던 바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멘을 외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화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감사시를 낭독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감사시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라, 명령형입니다. 감사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같은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보세요. 거기 5장 보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명령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명령으로 듣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감사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보세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같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을까요?
시편에는 수십 번 나옵니다. 좀 실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인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도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생겨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얼마나 순한 사이입니까? 당장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만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질투당하고 그 사울의 추격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깁니까?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정말 충신인 줄 알고 그가 계곡부터 함께 해왔던 신하 요압에게 그가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여린 마음이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아픔과 순환을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은요,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이 본문에서 하스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바로 이 원어의 파생된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여러분?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호의, 친절,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이것을 다윗이 맛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은 선하다, 인자하시다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 내가 정말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심,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의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나의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바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살고 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인데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우체국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아주 개인적인 느낌을 넣어서 이 사람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도 자주 초청해서 개인적인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우체국 평범한 직원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까? 그것이 참 궁금하고 신기해서 이 맥마흔이라고 하는 우체국 직원은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2차 대전 때 13명 정도 들어가는 함선을 운전하는 장교였어요. 정말 작은 배였죠. 그런데 일본군이 그 배를 공격해서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자기의 부하가요, 바로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몰 직전이 되자 함장이었던 케네디는요, 자기의 구명 조끼를 벗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입히게 되고, 그 사람의 구명 조끼에 있는 로프를 자기의 입에 물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는 장교였죠. 헤엄을 4시간 동안 치면서 섬으로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을 구출합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였는데 서로 군 생활에서 죽음을 함께 고비를 넘긴 전우회가 싹터서 그 뒤로도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이 되었는데도요, 서로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맥마흔이 유명해진 사건은요, 바로 대통령의 절친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맥마흔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그 이유는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였는데도요, 이 맥마흔은 대통령과의 그 순수한 우정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이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굉장히 호강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은 이 맥마흔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부탁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부탁해. 이젠 나의 위치가 당신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마다 맥마흔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존, 당신은 젊은 나이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당신께 부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단 한 가지도 청탁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우정 자체를 순수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와 같은 깨끗한 모습을 정말 존경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마흔의 모습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마흔은요,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 물에 익사할 뻔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해 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가장 대통령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유로 여겼던 것이죠.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떤 소유나 어떠한 지위와 명예도 대통령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와 영원한 지옥 권세에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의 줄을 나에게 던지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의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드리는 가사처럼 우리의 심중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니 다른 어떤 은혜나 물질이나 지위나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만족감,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설사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다른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보낼 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권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아낄 게 있겠습니까?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살면서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감사, 바로 그것은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세세히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혜택들은요,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만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얻은 혜택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고 대단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저 여러분들 안에 면역력이 높아져서 아프지 않고 산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아 누리는 평안 때문에 밤에 죽을까봐 무섭지가 않고 평안하게 잔 것을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을까요? 또 구원받은 은혜를 의지하여 바다 물결까지 계속 밀려오는 위기와 도전이 올 때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값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 땡크는요, 바로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손꼽아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이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면서 더 깊은 감사, 더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인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항상 생각만 하다면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감사를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감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감사를 완성한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감사시를 낭독했더니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 아멘 소리는 옆으로 전염되고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물결같이 정말 온 백성의 입에 고백으로 이와 같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와 같은 식구로 오늘 이 시편이 역대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어로 우리가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옮겨보면 뭡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찬송시를 읽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이 정말 곡은요, 위대한 게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온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마치 이 감사시였던 역대상 16장 36절의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야 한다.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함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생각이 우리의 가슴과 온 마음을 채우고 넘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몸짓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까지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과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깊이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심장에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전체였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